12월 5일 이어지는 다니엘서 말씀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약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사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 교수님이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중보 기도를 위한 전화번호는 999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중보하는 기도에 관한 중요한 본보기를 구약의 여러 책의 구장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9장 모세의 기도가 대표적인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갱신운동을 위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간이 되시면 다니엘서를 읽고 묵상하시기 전에 다른 성경, 즉 신명기와 느헤미야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돌이켜보시면서 중보기도의 내용, 또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마음가짐은 어떠해야 할지를 돌아보시면서 한 번 더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니엘서 9장의 중보기도는 다가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백성들의 태도와 자세를 일깨워주는 중보기도가 바로 이 다니엘서 9장의 중보기도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태가 되더라도 두려움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려도 포기하지 않고 견디며 이 난관을 뚫고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4절부터 본격적으로 중보기도의 내용과 그 자세가 나타납니다. 역시 회개와 자복의 시간이 들어가 있네요. 누군가를 위해, 백성을 위해, 또한 공동체 전부를 위해 축복하고 관심을 갖는 기도임에도 가장 먼저 자기 회개와 참회의 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의 태도, 그리고 기도의 태도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주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는 그런 결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으면 회개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절망 혹은 파멸로 결정되어 있고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영생과 죽음 이후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없다면 우리의 회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중보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나타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다니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는 에레미야 29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비롯하여 에레미야 곳곳에서 나타나는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의 연수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달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때까지 바벨론 그 나라를 집으로 삼고 그 나라를 섬기고 살았습니다. 정부의 인재로서 일들을 해 나가면서도 다니엘서를 보니까 그런 그 바쁜 직무들 속에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왜 이렇게 성경 공부와 신앙생활에 매달렸을까요? 자신의 이 암담한 현실, 이 조국의 암흑 같은 현실에 대한 뚜렷한 해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멍해 때문에 다니엘은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천재 중에 하나였던 그러한 인재입니다. 그런 그가 여러 학문과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공부했지만, 연구했지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던 중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알게 된 것입니다.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엄청난 비극의 순간이고 비극의 날들이었지만, 재난이었지만, 또한 이 기간은, 이 선포된 기간은 그 끝이 있음을 분명하게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에레미야의 재앙의 선포가 그 기간을 경험하고 있는 포로기의 다니엘에게는 희망의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70년 그 마지막 기한이 보였던 것입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을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 속에서 묵상하면서 이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힘든 코로나 사태 속에서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세상 속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위축되고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난하고 고통의 시간 속에 주님께서 다니엘서를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곳에서 희망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의 그런 순간들을 캐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힘들고 아프다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도 주셨지만 이 고통을 넉넉하게 이길 힘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이 모든 고통에는 항상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 이 코로나의 사태가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뉴 노멀 시대를 맞이하여서 전진할 수 있는 큰 힘을 제공하며 또한 축적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힘든 이 기간 중에 여러 많은 병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또는 모든 세상에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서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못하고 또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그 자격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천군천사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